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17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신 이 말씀이었는데, 이 예언이 마침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남으로 성취된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사라를 권고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약한 믿음의 모습은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실하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마침내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도록 섭리하셨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삭이 출생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응당 아들을 갖기에 충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사실 또한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권고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권고하다라는 말은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를,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믿음이 미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야 마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 속으로 견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고 자비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한 사건이 일어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권고하셨고 예언대로 사라에게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우리의 부족과 허물과 나약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실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권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여종을 붙들어서 자기의 언약을 그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인간은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불어넣으실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그녀가 잉태하였다.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기한이 이르러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낳은 곧 사라가 그에게 낳은 그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시점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기한이 이른 때였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지 25년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아들을 품에 안게 되는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성급한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함이 없이 계속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25년이 지나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루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인내를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시는 섭리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는 결코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우리 모두에게 최적의 때에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침내 기한이 차고 그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은 절대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가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조급해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겠죠.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백발이 된 100세의 아브라함의 품에 아들이 안겨져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도서 9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하시면 100세에도 아들을 얻게 되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 속에서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시간표를 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측하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는 우리 때, 우리 젊음 혹은 우리의 노년의 때에 대해서 우려하고 염려하고 조급해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왜 인생은 그렇게 더디 믿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생의 모든 일들이, 인생의 그 모든 날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가 웃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이 하나님을 그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 다 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불신과 의심에서 비롯된 공허하고 그 쓴 웃음을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난지 8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서였다. 그리고 사라가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듣는 모든 사람이 나와 더불어 웃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말하였다.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일 것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그의 늙은 나이에 자식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임을 뜻하는 할례를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했습니다.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표시를 아들에게 이행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배워가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자신이 누구이고 이삭은 장차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서서히 깨닫고 이해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라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껏 기뻐하고 감격해하면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녀의 지난날의 오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모두 다 해소되는 그 감격을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마음껏 표현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비웃었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에 대해서 숨길 수 없는 행복한 웃음으로 마음껏 그것을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종류의 웃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영혼 없는 공허한 비웃음이 있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을 때,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근거에서 일어나고야 말았을 때 웃지 않을 수 없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감격 속에서 웃게 되는 웃음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웃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 약속을 굳게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는 어리석은 비웃음이 여전히 우리에게서 떠나고 있지 않은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여전히 가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이유로 헛된 웃음을 흘리는 일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사라의 불신의 웃음을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신 분은 사라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웃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 1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곤고한 날을 기쁨의 날들로 셈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쁨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고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기쁨의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교차해서 두시고 우리의 희비애락의 감정 속에서 우리를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들로 다듬어 가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하기에 그저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인내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신뢰함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5년의 시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련이 거듭되고 여전히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성장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자라는 믿음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다림의 시간, 숙성의 시간, 충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배양되어져 가야 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8절에서 10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랐다. 그리고 그가 젖을 때였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이 젖을 때던 날에 큰 잔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사라가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여종을 그녀의 아들과 함께 내쫓으시오. 왜냐하면 이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관습상 젖을 떼는 시기는 3세 전후였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삭의 탄생과 성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언약의 성취이고 오랜 세월 자식을 바라면서 인고의 시간을 지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축복과 위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하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의 장성에서 젖을 뗀 것을 기념하면서 큰 잔치를 배설하게 이릅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하나의 관습이죠. 우리나라에 돌잔치가 있듯이 그와 유사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3세 남짓, 그러나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무려 17세였습니다. 이 즐거운 날에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이 사라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희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 따르면 단순한 어떤 장난기 있는 놀림이 아니라 아주 고의적으로 적의를 가지고 이삭을 멸시하고 학대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어린 동생 이삭을 학대한 것일까요? 이스마엘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자기가 아니라 뒤늦게 태어난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마엘은 불만을 품고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잔치를 한 번도 베풀어 준 적이 없는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인 것을 보고 견딜 수 없는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 됐던 것입니다. 하갈의 소생인 이스마엘은 인간의 생각으로 육체를 따라서 난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언약의 아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학대하고 핍박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이 사건을 설명했던 것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리고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자와 인간의 뜻을 따라 난 자들은 절대로 화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결국 이 이스마엘의 후예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400년이나 통치하는 시기가 있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에서 난 자들로부터 이렇게 박해와 시기와 핍박을 받는 일은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내린 조치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가 됐습니다.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대의 이 중동의 법에 의하면 아들뿐 아니라 첩이나 첩의 아들까지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사실은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라가 노린 것은 모든 아브라함의 재산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만 상속되기를 원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갈과 그 아들을 내어 쫓음으로 그들에게는 단 한 푼도 아브라함의 재산이 상속되지 못하도록 한 이 사라의 노림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로 아브라함의 첩과 아들이 된 그들을 이제는 내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안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해놓고 이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죠. 사라는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 그도 그럴 것이 이제는 사라가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제는 금지옥엽 같은 자기에게 이삭이 태어났고 그가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갈과 이스마엘의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구나 계속 그들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삭에게 그들이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처의 제도의 문제점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감추지 않습니다. 배다른 자식과 형제 간의 이러한 암투와 질투와 시기는 이건 영원히 인간이 풀 수 없는 죄성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이 사라의 말은 아브라함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그의 아들로 인하여 심히 근심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에 그 아이와 내 여종으로 인하여 결코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말하는 모든 것을 너는 들으라. 왜냐하면 내 후손은 이삭을 통하여 이름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 여종의 아들 또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 후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라는 사라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비록 한때나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이고, 또 비록 여종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자기의 아들을 낳아준 자신의 첩을 함부로 추방할 수 없는 고대 근동지방의 풍습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집에서 그들을 내쫓게 된다면 그들은 척박한 광야에서 자칫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코 간단하게 이 모자의 추방을 결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이나 하갈을 위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들은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은 함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라의 질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만이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언약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자는 이삭의 후손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질투심에서 비롯된 사라의 요구였지만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요구는 분명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만을 생각하면서 이스마엘과 유산을 나누는 것을 원치 않는 그런 욕심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런 악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적절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행하는 악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하는 죄악조차도 결국은 우리의 의지와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악을 퍼뜨리면서 살아가게 하셨고, 롯과 그의 두 딸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악한 자손이 태어나게, 그 종족이 번성하게 만드셨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악을 만들어내시고 조장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시지만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악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용하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악인으로 악한 날에 악한 목적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모든 악으로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뿐임을 볼 때 악인의 최후는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생각을 따라 행한 모든 결과는 언제나 악으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로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인간의 미련한 선택과 결과는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악의 씨앗을 이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녀의 어깨 위에 메워 하갈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로 하여금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했다. 그리하여 그녀는 떠났다. 그리고 그녀는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였다. 그때 그 가죽 부대에 물이 다 떨어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를 한 떨기나무 아래 두었다. 그리고 그녀가 갔다. 그리고 그녀가 한 화살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그를 마주보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말하였다. 이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마주보고 앉았다. 그때 그녀가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갈과 이스마엘 아들을 내보내라는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이스라엘과 함께 집으로부터 추방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인데 자기의 첩인데 왜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장남이고 그를 낳은 첩이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제 이렇게 신속하게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서 견고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 훗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날에도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해가 중천에 떠서 일어났나요? 성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신속하게 이루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표현된 증거입니다. 그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얼마의 빵과 한 부대의 물만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한 그 말을 아브라함이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얼마간의 빵과 가죽 한 부대의 물은 하갈의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충분한 물과 식량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한 가죽 부대의 물이라고 하면 고증에 의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인데 거기에는 물을 많이 담아야 한 15리터 정도의 물이 담겨질 뿐이라고 합니다. 가죽 부대의 물은 결국 다 떨어지게 되었고 20년 만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갈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마저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하갈은 자신과 아들에게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던 것이죠. 하갈은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있게 하고 살 한바탕의 거리, 즉 화살을 쏘면 화살이 날아가는 정도의 거리, 한 300m 정도에 이르는 거리에 떨어져서 그녀가 크게 울부짖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절망의 울음을 터뜨린 것은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비통한 어미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갈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장성한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렇게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상황에 대한 원통함에 대해서 울부짖을망정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스스로의 연민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죽어가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원망과 분노와 자기 연민의 통한의 절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오십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렀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하갈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결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다. 너는 일어나라. 너는 그 아이를 일으키라. 그리고 너는 네 손으로 그를 굳게 잡으라. 왜냐하면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두 눈을 여셨다. 그래서 그녀는 한 우물을 보았다. 그때 그녀는 갔다. 그리고 그녀는 가죽부대에 물을 채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갈의 눈을 밝혀서 옆에 있는 샘물을 찾게까지 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는 택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은총인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0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이스마엘을 향한 배려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은총처럼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 불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 안에 들 수 없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지만 핵심은 언약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한 궁극의 축복만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도 신자들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한 보편적인 은총으로 이러한 이스마엘과 하갈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와 은혜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성공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뜻을 소원을 성취하기도 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의 축복일까요? 우리가 가시적인 복을 궁극의 복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모두 이 땅에서 끝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복은 이 세상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불신자들이 형통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하고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사형수가 랍스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사형수가 마지막 식사로 뭐든지 먹고 싶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비싼 요리를 할지라도 그 준비해 준다고 하죠. 그게 이 세상에서 그가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그 랍스터가 먹고 싶어가지고 사형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잠시 머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로 불택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 사람 중에 뭐와 같이 된다고 했어요. 들나귀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고 있는 이스마엘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장성하였다.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거하였다. 그리고 그는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출신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사는 들나귀처럼 그렇게 살아갔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용맹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활 쏘는 자, 호전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해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결혼도 그의 어미인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 여인과 결혼하게 함으로써 히브리인과 애굽인의 혼혈족을 이루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과는 거리가 먼 인생으로 그렇게 이스마엘이 흘러가 버린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그 역사는 두 갈래 길로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의 역사와 하나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과 불순종에 의한 악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역사의 물줄기에 모두 관여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택자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만드신 것처럼 또 모압, 암몬, 블레셋, 애굽, 페르시아,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다른 그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고 하나님과 무관하나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된 불특자들이 그 모든 나라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세워질 나라도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죠? 큰 나라, 큰 민족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대 중건동 국가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보다 초라하고 작은 나라는 없었습니다. 큰 나라, 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큰 나라는 어디였어요?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로마를 보죠. 가히 세계의 절반 가까이를 지배하던 막강한 패권 국가가 로마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 강하고 큰 나라들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대되게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로마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악인도 강성하게 혹은 큰 민족으로 그 세력이 커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페르시아든 로마든 모두 다 역사 속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의인이 누리는 모든 것을 역시 악인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아니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저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보편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의 강성함을 모두 허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그렇게 통치하십니다. 물론 그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보존하고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법과 질서, 도덕, 윤리를 이 사회가 인정하고 그 보편적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 가치가 시대의 정신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되는 일은 모든 시대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황제를 숭배해야 한다는 것이 한 사회의 법이었다면 그 속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황제를 숭배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황제를 거부해야 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었습니다. 한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도덕의 기준이 이렇게 성경의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진리를 거스려서 인간의 보편적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을 던져서 세상에 의해서 써내려가는 악의 역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동성애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한국에서조차도 이 동성애법 또 차별금지법 이런 어떤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가치를 담은 법안들이 여러 정치인들에 의해서 입법화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한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도덕과 윤리의 변질과 왜곡된 가치들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호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죽게 하시지 않고 그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고통이 되는 나라와 민족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악은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신자들로 하여금 절대 선과 절대의,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지켜나가는 편에 서기를 오늘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의인들에 의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역사가 바로 구속사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라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모두 아브라함의 씨에서 비롯된 존재들이나 그들의 정체성은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을 만들어낸 장본인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언약의 자손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도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택자와 불택자의 선명한 계보를 드러내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